창세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로 16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23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전이랑 다른 존재야. 너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고 상황은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너 내가 보기에 완전한 사람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자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그와 씨름을 마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박해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성령님의 명령으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해외 선교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가 방금 읽은 본문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본격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그 모양새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자 친구들 여기 봅시다. 자, 사울이 유대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이 쓰였어요. 유대식 이름. 유대식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외 선교를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히랍식, 로마식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는 지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식 이름에서 히랍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지경이 달라진 겁니까? 선교하느라 그랬죠. 그가 원해서 선교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강권적으로 성령님 통해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사역에 충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좋아졌어, 너 달라졌어, 너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걸까요?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진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무뎌지고 흐려지고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었던 사람도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도 야곱 되는 거예요. 바울로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는 빚으심의 도구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뭐냐? 첫 번째 도구는 시련이라는 도구예요.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마침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도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도착했다는 건가요? 힘들게 도착했다는 거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도착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또 어렵네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랬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 어려움이 정말 많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가 떠난 지 2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존재를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면 한 달 동안은 라반이 참 잘해줬거든요. 한 달 딱 지나자마자 일해야지.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무려 사기를 쳐가면서 14년 동안 밥만 먹여주고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15년 차부터는 어떻게든 품삯을 안 주려고 6개월에 한 번 꼴로 품삯의 기준을 바꿔가면서 너무너무 치사하게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첫째 아내이자 둘째 아내, 그리고 서로 자매 사이인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레아는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야곱을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애 이름도 야곱한테 하고 싶은 얘기로 이름을 줬거든요. 이제는 나랑 연합을 하겠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 가까이에 오겠지.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또 문제가 뭐냐면 레아가 라헬의 악이 없음을 보고 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라헬이 얼마나 속상한지 언니가 그리고 첫째 부인이 딱 긁고 나면 야곱한테 와서 나 애기 못 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으로서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까? 야곱에게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된 시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야복강가에서 고된 씨름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널리 전할 거야.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고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고독한 시간을 갖습니다. 3년 정도.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 밑으로 탁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 변했다고 빛인 주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가 박해했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보증을 서줍니다. 내가 그의 말을 믿는다. 그는 변했다. 그래서 받아들여 주거든요. 야, 이제 신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지 2주도 잊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도망갑니다. 가이사랴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다소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소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조금 넘었을 즈음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디옥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사울을 바울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가나안 땅에도 가고 라반의 시기를 견디고 혹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미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왜 시련을 가지고 빚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그래도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존재에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만족하죠. 뭐하러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좋아져야 돼,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돼, 너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야 돼, 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빛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도 번번이 눈물 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관계고 때로는 마음의 우울이고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문제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빚으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분명하게 깨닫고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시련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가지고 사람들을 빚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때때로 이 시련으로 빚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이 언제냐면 하란을 75세 때 떠났고 99세 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몇 년 만에 바뀝니까? 24년 만에 바뀌죠.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한번 추정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러면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때로부터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14년의 간격이 있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름을 바뀐 그 기간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멸하고 다메섹으로 바로 올라가다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 때로부터 바울의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14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때가 선교를 떠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추정을 하느냐? 1년 반에서 2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초기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회심으로부터 이 본문이 14년의 간극이 있고, 거기에다가 1차 선교 여행 기간 2년을 빼면 몇 년 만에 이름이 바뀐 겁니까? 12년 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박해하로 예루살렘에 간 시점이 아니라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건, 고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생각을 하면 회심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까지는 3년의 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계산했던 12년에 3년을 더하면 15년 만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짧게 보면 12년 만에 이름이 바뀐 거고, 길게 보면 15년 만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바꿀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서만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탁 하고 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꺾지 않으실까? 여러분, 단단한 나무를 단번에 딱 꺾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매끈하게 딱 하고 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끊어지면서 쫙 하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겠죠. 단번에 바뀌게 되면 단번에 바뀌는 가운데에서 뭔가 생긴 날카로움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났으면 네 삶은 바뀌었어? 너의 예배 시간의 모습과 너의 지갑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어? 에이,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너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사람은 처음에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나에게 그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번에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꺾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긴 시간을 통해서 녹여내신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통해서 갈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래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거 아닌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시련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바꿔가실 때 하나님 너무 길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근본부터 바꾸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딱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동안 나를 녹여내시고 갈아내실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랫동안 시련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사람이 흙으로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냈습니다. 흙에서 도자기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고온이 필요합니다. 고온, 아주 뜨거운 온도.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800에서 900도 되는 열을 가지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런데 초벌구이를 할 때 그 고령토 속에 있었던 수분하고 유기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면 1200도에서 1300도 사이의 불을 가지고 재벌구이를 합니다. 재벌구이를 하면 분자 구조가 재배열이 되고 흙이 유리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윤기가 없었는데 이 재벌구이를 통해서 이것이 유리화되면서 그 조직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반질반질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초벌구이와 재벌구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련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벌구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거든요. 초벌구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므로 마치 고령토에서 수분과 유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몸에서 죄된 생각이나 죄된 행동이나 죄된 습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벌구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점점 더 빛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재벌구이를 할 때는 보통 15시간에서 24시간을 가마에서 굽습니다. 수천도에서. 그런 다음에 식히는 시간까지 합치면 며칠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은 고온과 긴 시간을 가지고 고령토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고 또는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다른 존재로 변화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시련을 가지고 또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실 때 그때 나에게 죄라고 하는 불순물도 나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단단하게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잖아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낳기를 참 잘했는데 자녀 때문에 또 울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원에 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화가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에 맞는 고민과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다른 존재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가?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에 오랫동안 구워서 고령토를 그릇으로 만듭니까? 고령토의 모양만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오랜 시간 고온을 통과해야만 쓸만한 그릇이 되거든요. 고령토에 그냥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토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을 담게 되어지면 음식에 고령토가 그대로 묻어날 것 아닙니까? 고령토의 불순물이 그대로 딸려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써주세요. 그냥 부끄럽지만 제 모습 그대로 사용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쓰임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운데 그대로 그냥 묻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실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면, 눈물을 쏙 빼놓지 않으시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상처와 그릇된 습관과 죄성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뭐에 묻어납니까? 예배에 묻어나죠. 예배에 묻어나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누구에게 묻어납니까? 만나는 교인들에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목회자의 상처나 습관이나 죄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것을 묻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온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기간이 길게도 하셔서 그래도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버지 아브라함 정도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가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꾀돌이거든요. 그러면 꾀돌이를 가지고 어떻게 12지파의 기틀을 놓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정도는 돼야, 그래야 12지파의 기틀을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사울로 불리고 이방 히랍 세계에서는 바알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큰 자입니다. 큰 자. 아버지가 그렇게 적겠죠. 큰 사람 되라 이렇게. 참 재밌는 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사울이라고 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보내는 가운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자가 어떻게 남을 섬기겠습니까? 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고된 길을 가겠습니까? 작은 자가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 주님의 복음 들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새롭게 변화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늘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 뜨거운 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랫동안 견디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 이러면 못 살아요. 이러면 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깨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꽉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결국은 새롭게 우리를 빚어내고 새롭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